준비한 특송은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치료하고 그리고 좋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곡입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특송이 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맹연습을 해서 오늘 천국은 마치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또 아인이한테 맞추기 위해서
같은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만 저 혼자 남게 되고, 아이니가 엄마가 지금 확진이 돼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보람이가 또 이렇게 특송을 준비하느라고 조금 안쓰러운 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구절도 잘 아시지만 한번 복음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좀 처음에 이 구절을 저도 접했을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구태여 그 밭을 사야 됐을까? 자기 걸 판다고 과연 그 밭을 살 수 있는 돈은 나왔을까? 또 저기 노래에 보면 뭐 냉장고 팔고 이러는데 구태여 냉장고 놔두고 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보화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복음은 죽고 나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중단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전환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삶이 이어지든지, 아니면 그것이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청산하고 주님의 사심, 생명이, 그분의 주장하심이 그렇게 내 삶에서 펼쳐지든지, 그 선택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팔아버릴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기서는 비유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 소유는 또 우리가 무엇일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전에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던 모든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향의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 스스로 추구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삶의 원리, 또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내용도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어찌 보면 사단과의 관계, 부추김의 원리, 맹종하던 끌려가던 삶의 모습들, 그 원리들, 또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죄성, 버려 마땅한 죄와 사망의 동력들이죠. 죄와 사망의 원리와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복음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 많은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제시해주고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전 삶의 청산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비유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고 약속을 받아내신 것은 마음의 할례, 마음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시도하던 모든 동력들을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어떤 측면에선 산제사,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산제사는 이전에 나의 삶의 모든 인격을 그대로 제물로 산 채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죽이는 그런 과정이죠. 이전의 삶의 청산이라고 하는 공유된 그런 의미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삶을 청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거의 미신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돕고 있는 생명이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제가 청년들을 어렸을 때 만나서 훈련해온 여러 가지 유형들도 모두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네 삶을 조명받고 자기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또 얼마나 잘못 길을 걷고 있는지, 또 얼마나 사단과의 관계의 영적인 그 구조가 얽혀 있는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청산이라고 하는, 포기라고 하는, 단절이라고 하는 선택,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동반하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의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처음 해봤던 것이 콘서트 훈련으로 마음을 주께 드려서 시를 받고, 마음을 주께 드려 곡을 받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스스로 찬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고 하는 선순환의 복음적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어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시작했던 그런 훈련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산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전의 나의 삶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존될 수 없다면, 이라는 측면에서 콘서트 훈련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또 몇 가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태종이에게 말해 주었는데, 만약에 태종이가 이렇게 험한 일 혹은 다양하고 어려운, 몸으로 해야 되는 단순한 이런 일들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언제까지나 성실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괜찮은 학생으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험한 일, 육체적인 일 혹은 자신이 해보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스스로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신을 모르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워낙 잘한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또 그런 칭찬만을 듣던 사람은 잘 못한다는 어떤 환경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아도 부정할 수밖에 없고 도피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왜?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부추기는 대로 살면서도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명하고 자각시켜주는 데만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저 또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와서 그래도 기초적인 많은 것들로, 지식적인 것으로는 많이 이제는 축적되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은 분명히 꽃밭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꽃이 피는 걸 못 보니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꽃밭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도 아니고, 그 때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반드시 주가 원하시는 대로 되리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시기가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한 마음의 조급함이 가끔은 일어날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제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의 원하심이고 저는 저의 역할이 있을 뿐이죠. 어저께도 제가 성건이를 불러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형성돼 버린, 그러니까 남한테 친절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또 옳은 것에 있어야 하고
하는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그것이 고착돼 버린 유연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부추기면서 키 까부르듯이 조그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 친절의 늪에 빠지고 또 부담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올무에서 스스로 걸려들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어렸을 때 그 원리가 지금도 나이 40이 훌쩍 이제 2살은 빼야 되겠네요. 그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다는데 참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걸까요? 복음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치 사랑과 같아서 사랑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렵고 쉽고가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존재감으로 우리를 기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다 이루신 사랑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회를 덜 드릴 뿐이죠. 우리가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을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이거 좀 주님을 바라보고 이거 어려워,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거 쉽지가 않아, 이런 생각은 100% 마음 뒤에서 읽어주는 부추김의 대사일 뿐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그동안 모든 사람들을, 모든 우리 지체들을 어른은 물론이고 우리 특히 청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가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주의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거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 들여 예비된 것을 발견하며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건이 같은 경우는 이미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에 또 그 신학대학원이 또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박사과정에 또 있고, 이거 굉장히 좀 긴데 아무튼 다 졸업을 했어요. 이제 다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한 대학에서 강의도 맡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할 만큼도 다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파트를 혹시 나눈다면 이렇게 신학적인 것,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성령께 묻고, 단어의 뜻이 여러 있잖아요. 그럼 단어가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떤 뜻을 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어긋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로 이것을 재해석하거나 다시 번역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의 선명성을 위해서. 이 긴 작업을 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태종이도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반대가 아니라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어떤 뜻일까요? 라고 제가 주께 물었고, 만약에 가게 되면 신약 쪽을 좀 공부해 주면 어떨까? 성건이가 구약을 했으니까, 물론 안 그래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기대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아직도 내 머릿속엔 왕왕왕왕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부담감이라든지 잘해야 한다든지 이런 소리들이 왕성한 것을 놔두고
그대로 성경을 보면 지식적인 건조함밖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산제사를 드리지 않은 채로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것부터 헌신하고 매달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계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알게 하심으로 통로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더 시간을 미룰,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제안을 했어요. 1월 달부터 그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복음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 나중에 태종이도 합류를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합류를 해서 이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동행하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을 위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 나의 포기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전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어쩌다가 죽고 잠시 죽는 척이 아니라 정말 다 팔아버리고 다 집어치우고 다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를 향한 예비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추인 보화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이나 어떤 정황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감각되어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은사를 통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랑의 존재로서 언제나 선명히 만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 예수님의 것, 부추김의 시험과 주님의 인도하심, 나의 삶과 주님의 사심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뭐죠? 순간마다 이런 분별 의지 아니겠습니까? 또 속삭이는 부추김에 중독성 때문에 자석이 달라붙듯이 금방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연히 존재감으로 알고 그런 것들을, 그런 모든 시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정한 마음 가운데서 모든 순간을 함께 주님과 맞이할 수 있으면 주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정서적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건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긴 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는 크게 히트한 가요 중엔 세상은 요지경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요지경은 청년들이 모르죠. 혹시 알아요? 요지경이 뭔지? 옛날엔 놀이기구가 없었는데요.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통이 있는데 이렇게 유리가 있어요. 이렇게 안을 보면 색종이가 들어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색종이가 막 이렇게 변해요. 또 이렇게 조금만 돌리면 이렇게 막 거기에 정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걔네들이 위치가 순식간에 변하면서 그것이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요지경이라는 것 같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이 조금만 가도 확 바뀌고 상상을 초월하는, 짐작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흐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설명하면 세상은 거대한 연극 무대다. 그게 제일 저는 가까운 것 같아요. 모두가 원치 않는 배역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연극에는 주님도 있어요. 이 연극에는 복음도 있고 사역도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이나 그 향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분별을 반드시 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분별에 대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용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이런 또 그 전에 우리 여러 청년 지체들이 예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참 맞아 보이지만 굉장히 텅 빈 느낌이 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신의 삶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이나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이런 결정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포기가 없이 마치 제가 혼란하고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물었더니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런 선택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자기 삶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런 곳에 향기라는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너무 온유하고 너무 겸손해서 뭘 물어도 아니 관심만 가져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느냐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죠. 언제든지. 그 솔로몬의 예화 중에서 뭐 시바의 왕인가에 와가지고 진짜 잘 만든 조화도 딱 놓고 멀리 놓고 이게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생화고 어떤 게 조화입니까? 이게 창문에 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나비가 앉으니까 저게 생화다. 그렇죠? 겉은 솔로몬이 봐도 모를 정도일지 몰라도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는 가짜, 허구고 하나는 진짜죠. 실제죠. 나의 삶은 허망한 꿈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원치 않는 연극에 불과해요. 그 배역이 좀 괜찮아 보여도 그것은 어차피 배역일 뿐이에요. 그 배역은 그 무대의 막은 언젠가는 원치 않는 시간에 내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전부여야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지체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실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을 한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도 살과 피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살은 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떡을 떼다, 그 다음 지체, 가지,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살을 먹는다 이 말은 몸에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연합은, 그 연합체의 구조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장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팔일 수 있고 다리일 수 있고 눈일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도는 지체들이 하는 거죠. 그런 연합체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었다고 했고요. 아들을 믿는 자가 이 생명, 그리스도의 사심,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좀 과장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는다고 하는,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말 계시고 사시고, 그 사신다는 것은 생각하고 시도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주체로서 정말 삶을 영유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응낙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아요? 그분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있다면 그것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그곳에 흐르게 되겠죠. 믿음만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역할로서,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면에 계신 그분, 보화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제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바라보고 또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고, 사랑은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히브리서에서 한번 볼까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바라보자, 이 단어는 찾아보면 아포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두 가지가 합성됐더라고요. 아포, 호라오.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까이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이런 거죠. 그리고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첫 번째로 눈을 통해 인지한다는 의미의 보다, 두 번째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보다, 세 번째로 무언가 경험으로 보다, 네 번째 내면의 인식으로 보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보다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포괄적이고, 그렇죠? 총체적인 여러 의미에서의 본다는 것. 아주 가까이 있지만 약간 떨어져서 그런 감각 가운데 보게 되는 것.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의, 그죠? 실체가 또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테텔레스타이 텔레이오, 그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버지의 뜻 안에서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자.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이라고 했을 때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시도했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만 3명이 똑같이 안진뱅이에게 시도했을 때 모두 실패했다는 고백을 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했을 때 내게 있는 그것. 그러면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했죠? 소유, 능력, 관계, 동반하다. 이렇다면 이것이 실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소유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유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 능력이냐고 물었을 때, 실제적인 나의 능력이며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맞아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동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예수님과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진 적도 없어요 라고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제를 말씀드려요.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참 슬프고 불행하게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잡으러 왔을 때도 내가 12군단이나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늘의 군사들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피하는 건 물론이고 물리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평정할 수 있는 분인 건 틀림이 없겠죠.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부추겨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세상은 항상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가 바로 아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한다고 해도 또 변질되겠죠. 또 정도 차이가 있겠죠. 또 그런 줄로 알고 있는 착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사람으로서 한 사람, 예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보화입니다. 생명의 길이 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보화이고, 이 보화 앞엔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앞에 더 필요한 게 있겠어요? 오히려 오염원으로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로움 앞에서 죄의 그 모양 좋아 보이는 죄가 어디에 쓸만한 것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앞에서 우리의 살았던 흔적들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나를 위한 사랑, 그 대속의 즐거움, 나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즐거움 앞에, 그 즐거움 때문에 수치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천국은 이 보화를 소유한 상태죠. 천국은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생명이 소유된 상태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의 그 생명이야말로 천국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비밀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지만 감추인 것 같은 무관심 가운데 이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기쁘게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생명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모든 주장하심만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미자리교회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로서 부서별로 모아주신 물품들 판매와 음식 장터가 진행됩니다. 이번 일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도 미자리교회 후원도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은 또 헌금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도 또 제가 속초에도 다녀왔고 그 이후에도 고맙다는 인사와 어떤 분은 그래요. 의자가 너무 낡았던 그분에겐 새 의자로 다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냉장고도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은 김장을 했는데 김치 냉장고라는 게 없어요. 난방도 안 돼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김치 냉장고도 그렇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소소하지만 각 교회마다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힘이 솟아나듯이 이제부터는 전도를 해도 되겠다고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새벽마다 그 군대 속초에서는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데 새벽마다 나갈 때마다 보내주신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특히 옷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원권사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옷도 좋은 옷이지만 이 사모님들은 그런 옷을 사입을 뭐 생각도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옷 하나가 역시 주부로서는 이게 굉장한 행복감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뭐 생각도 못하고 뭐 바라지도 못하는 어떤 한계들이 이미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영적인 행복감이 모두에게 정말 조금도 오염이나 혹은 시험 없이 물 흐르듯이 다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제가 다니는 대로 또 우리가 돕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